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이 네 부분이다. 금, 은, 봉, 그리고 철과 진흙 네 부분이다. 네 부분은 네 나라 제국이다.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10발가락 이다를 강조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이 꿈에 환상을 봅니다. 네 짐승을 봅니다. 1번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2번 곰, 3번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인 표범 같은 짐승, 4번 쇠로 된 큰 이빨이 있고 10개의 뿔이 있는 무서운 짐승. 천사가 해석해 줍니다. 네 짐승은 네 왕이다, 제국이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네 부분과 연결됩니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하는 짐승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 곧 왕이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를 핍박하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을 해요. 때와 법을 고친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안식일 절기법을 못 지키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방 민족의 절기와 법을 강조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를 말합니다. 실제로 제국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로마 제국으로 하면 이제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가 황제가 되고 달력을 만듭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1월이 한 해의 첫 달이에요. 시저가 암살되고 예수님 탄생 때 성경에도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생일이 9월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자기 생일이 있는 9월로 바꿉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달력은 홀수달이 31일, 짝수달이 30일이에요. 1357, 90일이 11월이 31일씩 있고 짝수달 2468, 1012가 30일입니다.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고 나서 짝수 달인 80, 12월을 31일로 만듭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달력에서 31일인 달이 전반기인 1357은 1357 홀수달이 31일이고 후반기 8, 10, 12가 31일 짝수달이 31일이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때와 법을 바꾸어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어, 연, 1년을 뜻합니다. 영어로 하면 one time, times, and half로 타임을 연으로 하면 1년 복수의 연들 그리고 반년입니다. 그걸 1년, 2년, 반년에서 3년 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 3 years and a half로 번역을 합니다. 그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같은 12장에 1260일 결국 3년 반을 말합니다. 그 3년 반을 문자적 3년 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상징으로 해석해서 일정한 끝이 있는 기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 교단, 신학별로 3년 반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는 네 번째 왕, 세상 나라가 성도를 괴롭게 한다로 성도가 핍박당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계시록도 핍박의 기간으로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합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고 드래곤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자는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도 계시록도 한때, 두때, 반때를 괴로움, 도망, 박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와 동시에 양육을 강조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자가 광야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으로 양육을 2번 강조합니다. 분명 환난과 핍박의 때인데 하나님은 성도를 그 기간 동안 양육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식으로 하면 고난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다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왜냐하면 본문의 저자도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하고 다음 절에서는 살려달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다, 어렵다는 거죠. 계시록의 양육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때는 양육의 때이기도 합니다. 주일 설교로 하면 고난의 끝도 있지만 뜻도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분명한 끝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성도와 교회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든 죄를 회개하게 하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든 연단 훈련을 하든 고난을 통한 양육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 경찰관, 군인, 공무원, 의사 등 목적을 가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기꺼이 훈련을 감당하죠. 영어로 확대 적용하면 훈련을 뜻하는 discipline과 제자를 뜻하는 disciple이 어원이 같습니다. 영어 글자로 봐도 7철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훈련을 통해 제자가 된다는 거죠. 곧 저절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 고난, 훈련, 양육을 받아서 된다 이에요. 계시록 12장에 양육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to feed, 먹이다 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 기르신다가 영어 성경들은 다 feed, 먹이다 입니다. 그 양육하다와 같은 단어이에요. 다른 본문에서도 다 먹이다입니다. 또 양육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nourish로도 번역되는데 nourish도 먹이다이죠. 또 care, 돌보다로도 번역됩니다. 강조점은 다 좋은 단어입니다. 먹이다, nourish, care 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 하는 단어들이죠. 곧 처한 상황은 괴로움, 도망, 박해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양육하신다,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시편 저자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당장은 죽을 것만 같은 괴로운 기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가셔요. 결국 시편 저자는 그걸 깨닫습니다. 본문 위 말씀으로 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가 그걸 말합니다. 고난 중에 회개하고 고쳐지고 학습되고 순종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양육으로 하면 고난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양육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출애굽후 광야 40년 기간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2번 말하면서 역시 2번 말하는 것이 그 한때, 두때, 반때를 견디는 장소가 광야이다를 2번 강조합니다. 양육의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출애굽후 광야 40년도 양육으로 하면 양육의 장소는 광야이죠. 400년 노예로 살던 노예 민족 정신 개조를 하나님 하십니다. 이집트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이상 노예의 근성, 슬레이브 멘탈리티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 거듭나는 장소가 광야 양육의 장소이에요.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광야로 이동하는 방법을 독수리 날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고로 출애굽도 독수리 날개를 말합니다. 곧 계시록이 말하는 양육의 장소와 방법과 출애굽후 광야 40년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이 양육의 시간이다로 하면 먼저 양육의 문자적 뜻인 to feed, 먹이다가 출애굽후 광야 40년에 있죠. 하늘 양식 만나로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솟는 물로 마시게 하셔요. 또 양육에 포함된 교육, 학습, 훈련을 본문의 주의 법도로
그러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 훈련, 변화, 성장시키십니다. 음식법, 뭘 먹고 먹지 말라, 그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법 알려주십니다. 정결법을 통해서 세상 이방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훈련하게 하셔요. 여러 전쟁을 통해서 전쟁 훈련도 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정복 전쟁을 연습시키십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셔요. 그렇게 출애굽부 광야 40년은 훈련과 양육의 시간, 공간입니다. 계시록은 3년 반의 광야 생활을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시편 저자가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의 법도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고난 중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양육 성장하겠다를 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겨나간다 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그걸 이루게 됩니다. 본문의 저자처럼 어려울수록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의지하는 겁니다. 당장에 이해 안 되는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해도 믿음으로 인내해보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오늘 강조하는 것으로 하면 양육, 이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본문 시편 저자처럼 고난 중에 주의 법도를 붙잡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자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 성도들의 실천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자녀를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육의 과정에 때론 고난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끝이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을 드리고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